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4월 첫 안식일입니다. 예, 벌써 21년도도 벌써 이렇게 3개월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85편 9절로 붙어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5편 9절로부터 시편.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85편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품성을 한번 또 연구해보는 그런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영생은 매우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사람들이 본래 가난한 사람들은 뭐 망했다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망했을 때 그게 망한 거죠. 자, 내 백성은 원래 지식이 있던 백성이 지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편 85편 9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볼 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모든 말씀의 성취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업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풀어서 보게 되면 매우 단순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구원이 심히 가깝다 그랬어요. 구원도 가깝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 이것은 구속의 경륜에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광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속의 경륜의 단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긍휼과 진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비가 뭐와 만났다고요? 진리와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 이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뭐 의라 하면 다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특성이 뭐죠? 이 진리의 특성은 불변성에 있습니다. 불변성.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은 변합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은 불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진리. 자, 그런데 뭐가 진리와 만났다고요? 자, 다시 쉽게 말하면 자비가 진리와 자비가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는 불변성하고 영원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다가 중도에 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비가 뭐와 만납니까? 진리와 만납니다. 불변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거는 불변성이요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포기할까요? 우리 자신들이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진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낙심하여 뒤로 물러갈 일은 어떻게 해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끊지를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그 다음에요, 의와 화평이. 여러분, 의는 뭡니까? 의도 물론 또 진리죠. 물론 진리인데, 의라는 말은 공의를 의미합니다. 공의, 공정한 심판, 이게 다 의예요. 그런데 그 의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공입니다. 그렇죠. 자,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화평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이 공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진노와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공의가 뭐를 준다고요?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
여러분이 이 공의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의가 우리에게 화평을 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죄인들에게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요? 화평을 이루게 돼요. 이거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와 화평이 맞췄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보게 되고 무한한 자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는 보니까 진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와 땅에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불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 그런데 불변한 것이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영원 불변한 의를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영원 불변한 의를 만들어내므로 진리가 어디서 솟아났다고요?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는 어디에서요?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 내려왔다는 거죠.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신성으로서 공의를 이루시고 인성으로서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영원 불변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 이 짧은 시제 속에 이런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모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이런 엄청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놀라운 공적이 이 땅에서 그 산물을,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내리로다.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불변하신 의와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산물이, 열매가 어디에서요? 땅에서 있으리라. 구속의 경륜이 요 몇 절 속에 쫙 다 경영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으므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가, 공의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주의 종적으로 그 주님의 생애를 나의 뭐로 삼으라? 길로 삼으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생애가 우리에게 생명의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길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만든 길을 어떻게 해야? 걸어가라.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의 섭리를 여기서 보여줘요. 예수님의 종적,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뭐가 됐다?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자, 이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몇 절로서 이렇게 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정말 이 십자가를 연구함으로써 정말 우리는 밝히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소망 7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761페이지 6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좀 긴 문장을 오늘 좀 보면서 구속의 경륜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쟁투의 초기에 하는 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합니다. 네, 잠깐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은 진리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사단은 참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그것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저지하려고 했어요. 왜 데려가느냐고. 예.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뭐 데려간 것 같지만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 6,000년이 걸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예. 사단의 주장은 공의와 자비는 결코 뭐 되지 않는다? 조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단이 아주 끈질긴 주장입니다. 사실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 공이라는 것은 자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이 공의와 자비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단순한 표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품성을 표상적으로 아주 딱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예. 그런데 그 무지개가 불에서 나오는 빛, 햇빛과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어떻게 됐어요? 합쳐져서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무지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빛이 없다면 무지개는 존재합니까? 없죠. 물이 없다면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과 불은 정반대의 성질인데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사단은 이것은 결코 조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범죄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는 아주 쾌재를 불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법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사단 자신도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뭐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면 공의가 무너지고 그냥 또 죽이면 자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참소를 사단은 6,000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되었다고 그는 선언한다. 절대로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선언한다. 그 다음에요.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심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단의 논증이 오늘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논증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가 있자마자 공의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공의는 사람을 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멸하지 않았느냐? 예, 여기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의 주석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즉각적인 보증이라는 그런 소제물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죄가 나타나자마자 뭐가 있었다고요? 구세주가 있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어떻게 해요? 제시하셨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담보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아담이 그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가 죽지 않고 900여년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뭐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담보물이 제시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담보물이 없었다면 그날에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담이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끝나버리죠. 어떤 자손도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래 되면 사단은 영원토록 우주 모든 거민들에게 사단의 참소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단의 이 영적인 전쟁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보면 또 2장 27절 창세기 2장 27절의 주석에도 그거 보면 왜 아담의 사형 집행이 즉각 시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있었다고요? 대속. 대신 아담의 죄를 속할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제물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천사들은 그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만이 그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에 내려가서 시대 소망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 우리가 이걸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범죄와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다른가? 왜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지 않았었는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기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긴 기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범죄와 사단의 범죄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사단은 지음을 받은 어떤 존재자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사단에게는 주어졌다. 사단에게는 어떤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에게는 이미 보여진 바 되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속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로 나타나서 그 후에 인간들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에게는 더 이상 용서가 없는가?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움은 우리 인생들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인생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참소한 겁니다. 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직 인간은 너만큼 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참 공의롭죠. 이 사단은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선택의 자유를 가진 모든 인간들이 우리는 사단을 섬기기를 원하노라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8 식구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지체하면 이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8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개입해도 되는 이유가 이 인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계시를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4천년 만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시를 보여줬지만 우리 인생들이 충분히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얼마나 시간을 줍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사랑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범죄와 우리 인간의 범죄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러나 인류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거기까지야. 자,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우주 거민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십자가는요, 온 우주에게도 죄 없는 거민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주 거민들은 언젠가는 또 사단과 같이 속임을 당하든지 스스로가 죄를 만드는 어떤 존재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주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불의가 나타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거민들은 이것을 이제 완전히 알아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이 땅의 거민들은요,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는 일이 너무나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경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산물이 어떻게 해요? 이 산물을 낼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참소하지 못합니다. 너와의 범죄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당연하고 공의로운 일이다. 아멘. 이 구속의 경륜이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거나 그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아주 확고하게 성취시킨 것입니다. 공의를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의의 성취는요, 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멸망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사실을 아는 일이 영생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왜? 구원의 죄의 값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서 구원을 내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땅이 그 산물을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재물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열매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이 있고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열매들을 땅이 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낼 수 있는가? 그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762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예, 여기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우리와 다른 어떤 인성으로 오셔서 조금이라도 다른 자비를 이루셨다면 그것은 사단이 하고 아니지. 사단이 계속적인 참소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와서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다 어떻게 했어요? 충족시키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서 솟아난 겁니까? 땅에서 솟아난 겁니다. 땅에서 나타난 것을 땅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데 아멘. 무슨 항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만든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아멘. 원하는 자에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의 방법으로 이 선물을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은. 예, 계속 한번 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된다? 성취됩니다.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이 길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종적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요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에게 준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항의를 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냥 짓밟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의 경륜은 사단으로 하여금 유구무원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신성의 자격과 아울러 타락한 인성이 되는 필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가려법원 기별 1권 25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다. 취하셨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죽어도 그는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만약 사단이 그리스도도 가장 작은 죄 한 가지라도 범하도록 유혹할 수 있었다면 그는 구세주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죄에게 무너지는 상태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어떻게 해요? 무릅쓰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한 그 고난과 고초는 위험성은 하늘에 가서 들었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멸관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발 아래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음을 그것이 바로 희생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영원한 안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영원한 안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호자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게 시편 88편 우리가 읽은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공의와 자비는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지개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공의와 자비를 자꾸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 다 보세요. 저 이슬람 종교들은 뭐가 분리된 종교입니까? 자비가 분리되고 그들에게는 공의만이 앞장서 나가. 그 다음에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교는요, 자비만 힘들다. 공의가 없어요. 옛날에 그래서 빈대 한 마리도 그들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자비를, 이런 것은 사단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죄를 영원히 존속시키도록 고안된 종교들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의만 하면은 다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누구 말 따나? 아까 우리 저 친구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지 말라고 안 만들든가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사랑의 속성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이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공의와 자비를 조화를 시키려고.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인간과 동등한 존재,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이 성육신의 비밀이 오묘에 쌓여 있고 이것을 연구하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왜? 힘들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물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이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건 사망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그 밑에 단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너무나도 더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몇 년이 필요하게 됩니까? 또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랑을 알아가는 한 백성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그루터기들이 이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알고 깨닫는 백성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도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는가?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시편 85편 2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뭐를 내리라? 산물을 내리라. 아멘. 이것을 아는 백성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무서운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갈바리 동산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온통 흑암이 덮이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순간만은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버린 겁니다. 그 고통이 그 아들의 심장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심장을 터지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예수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하며?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수만 834페이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찾았습니까? 834쪽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뭐 되었다? 시대소망 이행되었다.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당신의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공의를 이렇게 힘들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는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때의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어떻게요? 정복되었다. 읽으세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자가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제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아멘.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으신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 종족의 산물이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타날 남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조직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받는 자들이 한 백성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10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이 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가 주의 앞에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삼는 백성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종족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 날이 구속의 경륜을 마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고 성취하시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